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을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을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른 아침 아주 시장하신 시간에 길을 가다가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죠. 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드시기 위해서 가까이 나갔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예수님이 왜 괜히 심술을 부리실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로 고를 내실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보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주님이 관심하는 관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고 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은혜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 사실을 이와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전체를 일컬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천국 윤리로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교훈의 내용을 특별히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엑기스로 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 위에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고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천국 시민 헌장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대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여러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천국 시민의 그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인데 우리가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신앙의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 직업적인 그런 유대교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저들의 빗나간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지 않냐. 저들이 비록 아무리 좋은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어도 열매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아는 것인데 열매가 없으니 저들은 아니다 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참신자의 결정판은 열매가 있는 성도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똑바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웅장한 대단원을 장식하는 가장 엄중하고도 날카로운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스쳐가는 생각의 단초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딱 보면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그거 뻔한 얘기야 이렇게 짐작하실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금주에 드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본인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성도들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무슨 말 할지까지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단을 제가 깨뜨리기 위해서 막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들어보지 못했던 결코 들어볼 수 없는 이런 설교를 만들려고요. 애를 씁니다. 애를 쓰니까 막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본문 말씀, 오늘 설교도 열매 이야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맺자.
이렇게 스스로가 대단원의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그런 생각을 유보하시고요. 그런 판단을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자고 독려하고 권장하는, 그래서 열심히 살자고 하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오늘 신앙이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신앙의 지향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깊이 있어서 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감동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성도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에 굉장한 그런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화로움과 성화로움까지 우리가 이르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이 생각의 대전환을 요청하는 오늘 본문에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해요. 그저 열매를 많이 맺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열매를 많이 맺자가 아니라 먼저는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나요?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근본적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일 맺을 수 있나요? 이게 근본적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앞서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지금 좋은 나무가 되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경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마치 구호처럼 외쳤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래적 의도는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었냐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먼저 던져야 합니다. 나는 좋은 나무가 되었나? 어떤 것을 많이 맺을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가 되었나? 이 질문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과나무에게 사과나무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고 채찍질하고 온갖 좋은 영양제를 주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나무가 배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일 뿐이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는 것이고요. 배나무에서 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과나무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도 배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무의 종류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되었느냐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배나무면 배나무의 열매를 내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됐으면 사과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나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투비가 투도보다 우선한다. 여러분, 존재가 어떤 행위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요,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에 가면 쓴 사람들이 한둘이어야죠. 거짓말쟁이들이 한둘이어야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옳은 것처럼,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겉으로는 정말 착한 것처럼 그렇게 변장과 위장과 온갖 술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서 내 존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그 존재에 걸맞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먼저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요,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뒤죽박죽 급하다고 막 그렇게 순서를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요, 여러분 다시 정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삶에는, 우리 신앙에는 여러분 여전히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먼저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또 개선하고 보완하고, 여러분 그것 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해요. 이것이 신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은 행위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 전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정말 멋져.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이 존재 변환이 여러분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과나무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착하고 보람되고 유익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로 호흡하며 선한 열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위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엄청난 오해 속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도 그랬거니와 오늘날도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슈가 한참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뜻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 주님이 하시는 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는 행위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선한 일에 힘쓰며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후한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왜 이런 얘기 나왔느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무력함,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비겁함, 그 미미함에 한 병 한 방 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한번 정신 차려라.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의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재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 손주가 더 잘 알아요? 남편이 더 잘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전공자예요. 옆에 같이 살 섞고 살아도요, 남이에요. 내 문제는 내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순 투성이에요. 오늘은 옳은 것 같지만 내일은 틀릴 수 있는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는 이 수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존재의 대전환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셨잖아요. 지금 사람꼴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됩니까? 못된 나무가 스스로 다짐하고 힘써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배나무가 힘썼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 존재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토끼가 될 수 없고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고 싶지만 안 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꼬리 3년 묻어야 개꼬리라고. 개꼬리 3년 묻으면 뭐 더 좋은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개꼬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심신의 수양도, 철학적 교양도, 지식도, 돈도, 권세로도 여러분, 인간의 존재 변환을 선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시점에서 존재 변환을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이 존재 변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노력과 열심과 수용만으로 인간 존재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과 변화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접붙임입니다. 접붙임.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다. 이 참 감람나무는요,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이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요, 이제 올리브를 말하잖아요. 감람나무가 올리브입니다.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이 올리브에도 참 올리브가 있고 돌 올리브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함량이 높고 열매가 크고 맛이 좋은 이 계량종이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도 있어요. 야생에서 자생하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열매는 작고 그리고 아주 쓰고 기름기가 거의 없어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요. 이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엄밀하게 이 돌 감람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를 부러뜨려 가지고 화목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어 화목으로 불쏘시개감으로 그렇게 소비될 수밖에 없는 이 돌감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돌감나무의 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의 성질은 없어지고 참 감람나무의 이 뿌리로부터 오는 그런 영양분과 그리고 수의 공급을 통해서 처음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점점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변화받을 수 없고요. 더더욱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통에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어둠과 죄악에서 불러내어 주의 거룩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슨 양분을 만들어내겠어요? 오직 접붙여진 몸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거기에서 전적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의 목적은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생명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쓰디쓴 이 돌감람나무에 가치 없고 쓰디쓴 맛을 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로 새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된 가지는 자신의 힘으로 참남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오직 뿌리의 진액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접붙임의 원리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고 내 생명을 전속하게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내게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나를 개조하거나 보충하거나 보수하거나 개선해서 좋은 나무로 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감남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접붙임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새로운 접붙임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심어야 할 것이 뭐냐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중요한 열매, 여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쥐어짜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열매를 내야지 하고 가지가 애를 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지의 유일한 사명은 오직 포도나무에 달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애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오직 나무의 몸통에 붙어 있으려고, 연결돼 있으려고 하는 노력뿐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붙어 있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몸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거리를 뛰고 멀리서 내가 맺어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몸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몸통과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수액과 영양분으로 살아나게 되고 기쁨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최종적 고백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무미건조함과 권태로움은
생명 되신 주님과의 연결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생명의 그 은혜를 입게 되고 그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의 수액을 통해서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과 늘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주님과 연결에 소극적이게 되고 그 사이에 빈틈으로 느슨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 신앙이 좌초하는 때입니다. 부둣가에 많은 배들이 있지요. 파도가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이 배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구의 큰 돌에 밧줄로 꽝꽝 묶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묶여져야, 붙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느슨함을 사소하게 그리고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슨하게 될 때 신앙의 동력이 꺼져요. 가지가 몸통을 떠나게 될 때 생명이 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원이 꺼지게 되면 신앙생활 먹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먹통이에요. 그 삶이 늘 고민의 연속입니다. 실증 나고 불편하고 의심 나고 점점 주님을 멀리 합니다. 신앙의 코마 상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몸뚱아리는 있는데 의식은 증발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 붙어 있어야 생명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고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그냥 맺는다고 맺어지냐고요.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멀리 가. 그래야 멀리 가요. 아니, 제가 24층에 사는데요, 그 24층 높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모기가 얼마나 전투력이 많은지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제 피를 엄청 빨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왔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24층이 어마어마한 높이인데 어떻게 모기가 여기까지 오나? 연구와 조사 끝에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이님이 올라오시면 없어도요,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24층까지 온 거예요. 참 똑똑한 놈이에요. 제가 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기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안에 나 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가까이 하십시오. 찬양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로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의 생명의 이 접속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그 나무가 가뭄이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상록의 푸르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접붙임이고요. 하나는 붙잡힘이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되면 우리 삽니다. 이게 아니면 죽어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고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 좋은 나무가 되어 주님의 좋은 사람이 되어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올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주의 복으로 늘 강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를 접붙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 주시는 생명의 귀한 은혜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일상을 간섭해 주시고 종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늘 주님과 연결됨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